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자녀에 대한 근심, 재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지장보살,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즉 천도를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두운 명부의 세계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인도자이십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서원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간절한 약속입니까? 이는 단순히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 마음의 지옥을 겪고 있는 모든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지장보살님의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한 슬픈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희망의 실천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장 기도를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어쩐지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큰 절에 가야만 할 것 같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방, 당신의 고요한 마음속 공간이 바로 가장 훌륭한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는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 전체를 읽는 것이 다소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자분들께 지장보살 정근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정근이란 부지런히 나아간다는 뜻으로 오직 한 분 보살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수행법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마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장보살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름을 들으시고 천상의 세계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고통의 땅으로,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부름은 당신과 보살님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과 영적인 장애를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거나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수경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 마음의 때와 부정함을 씻어내며 업장을 녹여내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맑게 정화된 마음에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모실 때 그 기도의 힘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혹은 몇만 번씩 염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과 집중입니다. 저는 하루에 단 5분, 10분의 기도를 권합니다. 대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2-3시간 동안 다른 생각에 잠겨 기도하는 것보다 단 5분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5분 동안 우리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분들이 부디 평안한 곳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해 보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지옥문에 갇힌 영혼마저도 빛으로 이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에는 100일 기도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은 매일 지장보살님을 찾겠다. 지장보살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까지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놓지 않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응답과 가피를 불러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분들에게 지장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마음이 계속 쓰이고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분들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유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도 악연을 만나 배신당하고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장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장기도는 이 깊은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악연을 소멸시키며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지장보살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고통은 어쩌면 조상 대대로 이어진 한이나 풀리지 않은 업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장기도는 그 어두운 뿌리를 정화하고 내 마음의 지옥을 평온의 정토로 바꾸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샤워를 한 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조용한 방에 앉아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스님들의 맑은 지장보살 정근 연부를 찾아 틀어놓고 그저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따라하는 것, 마음으로 그 뜻을 새기는 것 모두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 날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 길을 알려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이끌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가 끝난 후 지장보살의 이름을 3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나 참여하고 싶은 바를 조용히 아뢰어 보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마음으로 구체화하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가피가 100일 만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3년, 5년 꾸준히 정진하며 마음을 닦아나가겠다는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정성을 다할 때 당신의 삶에는 분명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마음속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간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조상 대대의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하며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이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보살행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자녀에 대한 근심, 재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지장보살,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즉 천도를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두운 명부의 세계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인도자이십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서원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간절한 약속입니까? 이는 단순히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 마음의 지옥을 겪고 있는 모든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지장보살님의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한 슬픈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희망의 실천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장 기도를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어쩐지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큰 절에 가야만 할 것 같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방, 당신의 고요한 마음속 공간이 바로 가장 훌륭한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는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 전체를 읽는 것이 다소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자분들께 지장보살 정근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정근이란 부지런히 나아간다는 뜻으로 오직 한 분 보살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수행법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마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장보살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름을 들으시고 천상의 세계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고통의 땅으로,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부름은 당신과 보살님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과 영적인 장애를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거나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수경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 마음의 때와 부정함을 씻어내며 업장을 녹여내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맑게 정화된 마음에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모실 때 그 기도의 힘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혹은 몇만 번씩 염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과 집중입니다. 저는 하루에 단 5분, 10분의 기도를 권합니다. 대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2-3시간 동안 다른 생각에 잠겨 기도하는 것보다 단 5분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5분 동안 우리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분들이 부디 평안한 곳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해 보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지옥문에 갇힌 영혼마저도 빛으로 이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에는 100일 기도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은 매일 지장보살님을 찾겠다. 지장보살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까지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놓지 않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응답과 가피를 불러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분들에게 지장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마음이 계속 쓰이고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분들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유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도 악연을 만나 배신당하고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장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장기도는 이 깊은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악연을 소멸시키며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지장보살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고통은 어쩌면 조상 대대로 이어진 한이나 풀리지 않은 업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장기도는 그 어두운 뿌리를 정화하고 내 마음의 지옥을 평온의 정토로 바꾸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샤워를 한 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조용한 방에 앉아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스님들의 맑은 지장보살 정근 연부를 찾아 틀어놓고 그저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따라하는 것, 마음으로 그 뜻을 새기는 것 모두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 날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타나 길을 알려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이끌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가 끝난 후 지장보살의 이름을 3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나 참여하고 싶은 바를 조용히 아뢰어 보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마음으로 구체화하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가피가 100일 만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3년, 5년 꾸준히 정진하며 마음을 닦아나가겠다는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정성을 다할 때 당신의 삶에는 분명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마음속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간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조상 대대의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하며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이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보살행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자녀에 대한 근심, 재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지장보살,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즉 천도를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두운 명부의 세계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인도자이십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서원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간절한 약속입니까? 이는 단순히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 마음의 지옥을 겪고 있는 모든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지장보살님의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한 슬픈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희망의 실천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장 기도를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어쩐지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큰 절에 가야만 할 것 같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방, 당신의 고요한 마음속 공간이 바로 가장 훌륭한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는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 전체를 읽는 것이 다소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자분들께 지장보살 정근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정근이란 부지런히 나아간다는 뜻으로 오직 한 분 보살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수행법입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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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장보살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름을 들으시고 천상의 세계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고통의 땅으로,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부름은 당신과 보살님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과 영적인 장애를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거나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수경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 마음의 때와 부정함을 씻어내며 업장을 녹여내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맑게 정화된 마음에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모실 때 그 기도의 힘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혹은 몇만 번씩 염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과 집중입니다. 저는 하루에 단 5분, 10분의 기도를 권합니다. 대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2-3시간 동안 다른 생각에 잠겨 기도하는 것보다 단 5분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5분 동안 우리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분들이 부디 평안한 곳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해 보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지옥문에 갇힌 영혼마저도 빛으로 이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에는 100일 기도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은 매일 지장보살님을 찾겠다. 지장보살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까지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놓지 않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응답과 가피를 불러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분들에게 지장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마음이 계속 쓰이고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분들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유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도 악연을 만나 배신당하고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장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장기도는 이 깊은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악연을 소멸시키며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지장보살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고통은 어쩌면 조상 대대로 이어진 한이나 풀리지 않은 업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장기도는 그 어두운 뿌리를 정화하고 내 마음의 지옥을 평온의 정토로 바꾸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샤워를 한 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조용한 방에 앉아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스님들의 맑은 지장보살 정근 연부를 찾아 틀어놓고 그저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따라하는 것, 마음으로 그 뜻을 새기는 것 모두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 날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타나 길을 알려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이끌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가 끝난 후 지장보살의 이름을 3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나 참회하고 싶은 바를 조용히 아뢰어 보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마음으로 구체화하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가피가 100일 만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3년, 5년 꾸준히 정진하며 마음을 닦아나가겠다는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정성을 다할 때 당신의 삶에는 분명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마음속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간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조상 대대의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하며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이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보살행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자녀에 대한 근심, 재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지장보살,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즉 천도를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두운 명부의 세계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인도자이십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서원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간절한 약속입니까? 이는 단순히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 마음의 지옥을 겪고 있는 모든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지장보살님의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한 슬픈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희망의 실천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장 기도를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어쩐지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큰 절에 가야만 할 것 같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방, 당신의 고요한 마음속 공간이 바로 가장 훌륭한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는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 전체를 읽는 것이 다소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자분들께 지장보살 정근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정근이란 부지런히 나아간다는 뜻으로 오직 한 분 보살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수행법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마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장보살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름을 들으시고 천상의 세계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고통의 땅으로,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부름은 당신과 보살님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과 영적인 장애를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거나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수경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 마음의 때와 부정함을 씻어내며 업장을 녹여내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맑게 정화된 마음에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모실 때 그 기도의 힘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혹은 몇만 번씩 염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과 집중입니다. 저는 하루에 단 5분, 10분의 기도를 권합니다. 대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2-3시간 동안 다른 생각에 잠겨 기도하는 것보다 단 5분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5분 동안 우리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분들이 부디 평안한 곳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해 보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지옥문에 갇힌 영혼마저도 빛으로 이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에는 100일 기도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은 매일 지장보살님을 찾겠다. 지장보살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까지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놓지 않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응답과 가피를 불러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분들에게 지장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마음이 계속 쓰이고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분들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유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도 악연을 만나 배신당하고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장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장기도는 이 깊은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악연을 소멸시키며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지장보살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고통은 어쩌면 조상 대대로 이어진 한이나 풀리지 않은 업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장기도는 그 어두운 뿌리를 정화하고 내 마음의 지옥을 평온의 정토로 바꾸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샤워를 한 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조용한 방에 앉아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스님들의 맑은 지장보살 정근 연부를 찾아 틀어놓고 그저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따라하는 것, 마음으로 그 뜻을 새기는 것 모두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 날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타나 길을 알려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이끌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가 끝난 후 지장보살의 이름을 3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나 참회하고 싶은 바를 조용히 아뢰어 보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마음으로 구체화하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가피가 100일 만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3년, 5년 꾸준히 정진하며 마음을 닦아나가겠다는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정성을 다할 때 당신의 삶에는 분명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마음속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간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조상 대대의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하며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이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보살행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자녀에 대한 근심, 재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지장보살,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즉 천도를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두운 명부의 세계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인도자이십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서원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간절한 약속입니까? 이는 단순히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 마음의 지옥을 겪고 있는 모든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지장보살님의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한 슬픈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희망의 실천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장 기도를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어쩐지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큰 절에 가야만 할 것 같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방, 당신의 고요한 마음속 공간이 바로 가장 훌륭한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는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지장보살본원경이라는 경전 전체를 읽는 것이 다소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자분들께 지장보살 정근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정근이란 부지런히 나아간다는 뜻으로 오직 한 분 보살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수행법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마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장보살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름을 들으시고 천상의 세계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고통의 땅으로,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부름은 당신과 보살님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과 영적인 장애를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거나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수경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 마음의 때와 부정함을 씻어내며 업장을 녹여내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맑게 정화된 마음에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모실 때 그 기도의 힘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혹은 몇만 번씩 염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과 집중입니다. 저는 하루에 단 5분, 10분의 기도를 권합니다. 대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2-3시간 동안 다른 생각에 잠겨 기도하는 것보다 단 5분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5분 동안 우리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분들이 부디 평안한 곳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해 보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지옥문에 갇힌 영혼마저도 빛으로 이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에는 100일 기도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은 매일 지장보살님을 찾겠다. 지장보살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까지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놓지 않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응답과 가피를 불러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분들에게 지장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마음이 계속 쓰이고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분들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유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도 악연을 만나 배신당하고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장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장기도는 이 깊은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악연을 소멸시키며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지장보살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고통은 어쩌면 조상 대대로 이어진 한이나 풀리지 않은 업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장기도는 그 어두운 뿌리를 정화하고 내 마음의 지옥을 평온의 정토로 바꾸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사월을 한 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조용한 방에 앉아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스님들의 맑은 지장보살 정근 연부를 찾아 틀어놓고 그저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따라하는 것, 마음으로 그 뜻을 새기는 것 모두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 날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타나 길을 알려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이끌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가 끝난 후 지장보살의 이름을 3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나 참회하고 싶은 바를 조용히 아뢰어 보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마음으로 구체화하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가피가 100일 만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3년, 5년 꾸준히 정진하며 마음을 닦아나가겠다는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정성을 다할 때 당신의 삶에는 분명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마음속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간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조상 대대의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하며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이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보살행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자녀에 대한 근심, 재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지장보살,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즉 천도를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두운 명부의 세계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인도자이십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서원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간절한 약속입니까? 이는 단순히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 마음의 지옥을 겪고 있는 모든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지장보살님의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한 슬픈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희망의 실천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장 기도를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어쩐지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큰 절에 가야만 할 것 같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방, 당신의 고요한 마음속 공간이 바로 가장 훌륭한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는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 전체를 읽는 것이 다소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자분들께 지장보살 정근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정근이란 부지런히 나아간다는 뜻으로 오직 한 분 보살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수행법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마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장보살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름을 들으시고 천상의 세계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고통의 땅으로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부름은 당신과 보살님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과 영적인 장애를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거나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수경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 마음의 때와 부정함을 씻어내며 업장을 녹여내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맑게 정화된 마음에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모실 때 그 기도의 힘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혹은 몇만 번씩 염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과 집중입니다. 저는 하루에 단 5분, 10분의 기도를 권합니다. 대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2-3시간 동안 다른 생각에 잠겨 기도하는 것보다 단 5분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5분 동안 우리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분들이 부디 평안한 곳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해 보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지옥문에 갇힌 영혼마저도 빛으로 이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에는 100일 기도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은 매일 지장보살님을 찾겠다. 지장보살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까지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놓지 않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응답과 가피를 불러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분들에게 지장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마음이 계속 쓰이고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분들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유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도 악연을 만나 배신당하고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장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장기도는 이 깊은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악연을 소멸시키며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지장보살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고통은 어쩌면 조상 대대로 이어진 한이나 풀리지 않은 업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장기도는 그 어두운 뿌리를 정화하고 내 마음의 지옥을 평온의 정토로 바꾸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사월을 한 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조용한 방에 앉아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스님들의 맑은 지장보살 정근 연부를 찾아 틀어놓고 그저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따라하는 것, 마음으로 그 뜻을 새기는 것 모두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 날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타나 길을 알려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이끌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가 끝난 후 지장보살의 이름을 3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나 참회하고 싶은 바를 조용히 아뢰어 보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마음으로 구체화하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가피가 100일 만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3년, 5년 꾸준히 정진하며 마음을 닦아나가겠다는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정성을 다할 때 당신의 삶에는 분명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마음속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간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조상 대대의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하며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이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보살행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자녀에 대한 근심, 재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지장보살,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즉 천도를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두운 명부의 세계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인도자이십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서원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장엄하고